안녕하세요. 혹시 모세율법 그중에서도 의식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좀 딱딱하고 솔직히 우리랑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게 그냥 옛날 규칙 모음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일종의 시각 언어였다는 거죠.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흠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사실 수가 있을까? 이거야말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딜레마였고요. 사실 이 의식법 전체를 풀어내는 마스터키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글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아주 특별한 언어를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소통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상징과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구분하고 갈게요. 상징이랑 모형인데요. 상징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형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지도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지어질 엄청난 건물의 청사진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보여주면서 미래의 더 대단한 무언가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상징인 셈입니다. 이 말이 딱 그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미래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려면 그 전에 먼저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는 상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만 가리키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처음 접했던 그 시대 사람들한테도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와닿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시각 언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셨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물리적인 공간, 바로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성막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무려 4가지나 있었는데 각각의 이름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미크다시, 즉 성소라고 부를 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함을 강조했고요. 미시칸, 즉 거소라고 할 땐 우리랑 같이 사시는 그 친밀함을, 또 오헬 모에드, 회막은 약속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 마지막으로 오엘 하에두트, 증거막은 그분의 말씀, 증거가 있는 곳이란 뜻이었어요. 이 이름들만 봐도 성막이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서 엄청난 역설,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이 땅에 보잘것없는 텐트 안에, 그것도 사람들 한가운데에 살고 싶어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막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역설을 품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날 장소는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죠.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 화해로 가는 길 말이죠. 이게 바로 희생제사 제도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크게 2가지 핵심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속죄, 말 그대로 우리의 잘못,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 이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이 2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대체 어떻게 작동했다는 걸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교훈이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실제로 동물이 나를 대신하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라고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러 옛날 풍습이 섞인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게 핵심이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2번째 관점, 그러니까 상징적이면서도 대리적인 관점에 힘이 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가 그냥 너희들 이렇게 회개해야 해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교육 영상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물이 실제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진짜로 객관적으로 죄가 용서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과 제사라는 일종의 그림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그림자가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 실체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 모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앞서 봤듯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성막은 늘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가리키는 모형, 즉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청사진처럼 말이죠. 진짜 건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곧 대단한 게 올 거야 하고 계속해서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성막을 치셨다는 뜻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신약의 저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짜 성막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종적인 장소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실체는 점점 더 커집니다. 광야의 텐트, 즉 성막이라는 그림자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교회라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로 그 개념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는 그림자나 상징이 필요 없는 영원한 현실,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대의 의식법은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 많은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어서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시각 예술 작품 같은 거였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대의 세상이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들로 가득했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더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만의 그림자들이 있지는 않을까요?